오늘은 작가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려 주일입니다. 지난 5주간 우리는 밤과 목마름과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를 함께 걸어오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공통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둠도 없고 마른 뼈도 없고 대신 백성들의 거대한 환호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나게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외침은 기대와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걸어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환호가 가득 차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입성을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혹 무슨 말이 있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에 능하신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고 있는 그들이 본 것은 다윗의 왕좌를 회복할 해방자 개선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 지금 겉옷을 예루살렘의 도성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왕의 행렬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길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마태는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지진처럼 땅이 흔들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가 다시 한번 2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어느 때 이 단어가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지진이 일어났더라. 이게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부활의 아침 무덤의 문이 열릴 때 사용됩니다. 즉 예루살렘이 환호로 흔들리는 이 순간부터 이미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강력한 행진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온 소동으로 뒤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과 주님이 죽으시며 지진 났던 순간과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 순간까지 그 소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진동이었고 소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군중은 그저 개선 행렬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겉옷을 펴는 이 손들이 며칠 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손이 되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입술에서 이제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의 외침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향해 열렬히 환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군중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정한 방식의 응답을 기대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때에는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군요.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군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그러나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오실 때에 환호와 감격 그리고 감사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응답 받았냐는 듯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냐는 듯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환호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할 때에는 이라는 이 문장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구원은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 소망,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절벽으로 가로막히곤 합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시나리오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의 방식대로, 이야기의 흐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의 군중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호산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자기 기대를 하나님께 투사했던 외침이었을 뿐입니다. 내 기대가 충족되어야만 유지되는 신앙은 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집히는 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만이 아니라 바로 내 뜻대로 되면 찬양하고 내 뜻과 다르면 원망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시나리오에 가두려 하는 그 시도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등을 돌린 그 군중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은, 우리 주님만은 군중의 환호가 곧 배신으로 뒤집힐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환호와 환성이 곧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분노와 저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군마가 아닌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문 안쪽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입성은 군중의 환호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신 것은 군중이 불러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명하셨기에 순종의 길로, 순종의 마음으로 그 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배신과 저주, 채찍과 고통, 그리고 결국 그 끝에 죽음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도시를 향하여 거역하시지도 않으셨고 물러서지도 않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나귀 위의 왕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죽음으로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귀 위에 예수님은 이미 이 내려감의 길 위에 서 계십니다. 군중이 올려다보며 환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은 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밑으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묵묵히 환호 뒤에 찾아올 환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형통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시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수많은 환호와 환영 속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사망을 불러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영교회 성도님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예루살렘의 인기를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영광이 아닌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는 왕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 사순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밤과 목마름과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주가 죽음의 도시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시는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작가 변경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쓴 시나리오가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밤도,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의 그 어두컴컴한 인생도, 그리고 메마른 뼈만 남아있던 골짜기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자리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내 시나리오가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나리오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종려주일의 군중은 자신들이 원하던 시나리오가 무너지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머무는 사람은 십자가 넘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쓴 이야기에는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에만 이러한 반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고난주간이 펼쳐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우리는 이 왕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까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나의 펜을 내려놓고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이야기 안에 나를 맡기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하여도 내 이야기가 실패하여도 내 이야기가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를 우리는 성찬의 식탁에서 먼저 맛볼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 이 식탁에서 자기 몸을 떼어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왕이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흘려 한 잔의 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내려주신 진정한 양식으로 맞이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이야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안에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순종의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보를 보며 공동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걸어가신 길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린 시나리오에 하나님을 가두려 한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작가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펜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을 향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의 펜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지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참 작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니라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받아들이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은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증거되는 자리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 자기 몸을 떼어 내어주시는 은혜의 식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이 떡이 우리 안에 주님의 겸손한 사랑을 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떡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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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떡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함께 주님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받아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받습니다. 이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힘과 능력을 이 보혈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보혈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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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제 함께 잔을 마십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를 다시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통해 받은 이 은혜가 고난주간을 걸어가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